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보신 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매일매일 우리가 신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죄의 악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할수록 아니면 발악할수록 나는 그 하루를 지나보면 언제나 죄를 짓는 가운데 있구나 하는 얘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내가 봐도 나는 죽어 마땅한 사망의 몸에 갇힌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나로 하여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옮긴 그런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겉모습을 안고 살지만 내 속으로는 사실 나는 매일매일 죄를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곤고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겸손하고 겸허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착한 마음을 조금 집어넣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로마서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직 무할례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걸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오셨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7장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도 내 속사람은 아직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과 싸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이었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의인이 못 되었구나 라고 이것을 어떠한 개인의 잘못으로 정죄하기 전에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하셨을까요?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그 많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대사건까지 일으키셨으면서 약 올리시나요? 왜 바울로 하여금 속에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셔야만 꼭 속이 후련하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따지는 김에 아예 우리 처음부터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를 지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님도 이날이 때까지 고생 안 하시고 우리도 이날이 때까지 고생 안 하고 서로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롭고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일만 가득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을 텐데 이게 뭡니까? 굳이 왜 꼭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이 사단이 일어나 예수까지 돌아가셔야 하는 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겨우 그거를 수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또 일 좀 제대로 해서 죄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또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내모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성경 다른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는 이런 일종의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짱이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지, 영광되고 거룩한 우리 구원과 성화의 내용에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참담한 내용이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다시 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의 사자를,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 8절과 같이 보면은 사탄의 사자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아파 3번 예수께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 주여, 이 사단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싫어하고 나의 속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노니 제발 이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멋있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것,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안정 상태로 놔두시는 것, 아니 아예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유,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이건 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이런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창조받은 것, 우리가 지금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된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우리의 능력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내 자녀이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니, 너는 농사짓지 않아도, 추수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풍족하게 먹이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준 저 넓은 밭, 풍성한 곡식, 너의 농업에 관련된 기술, 지식, 능력, 너의 국간에 쌓여 있는 너의 재물에 너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죽지 않는 것,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그러한 세상적, 아니 상식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모든 이유는 나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계시들,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너를 구원받게 하고 너를 성화시키고 너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니 이는 내가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성공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할 조건들이, 원인들이 우리에게서는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뭐야 같냐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광야란 상식적으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자라지 않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로 들어간 것을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간 순간부터 주구장창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고 나아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나 미신이나 이러한 과학적이 않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멍청하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놓을 수가 없었냐면 우상은 그들에게 상식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단의 사자를 놓고 여러분이 잠시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에 이유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두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실족함, 여러분의 반복된 범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롭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 봤지? 너희는 바보, 무지하고 무능력한 천한 것이고 나 하나님이 짱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로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치열하게 경쟁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여러분을 위협하는, 여러분에게 경쟁이 되는 자들을 죽여서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할 그런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늘 언제나 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고 공고한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정당함을 드러내요. 그들을 정죄하여 그들을 낮추고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므로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억울하고 천대받는 곳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능력이 약한 데에서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받게 되는 궁핍과 방해와 공고 가운데 기뻐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 미련하다고 하죠. 어리석다고 하죠.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미쳤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누가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고, 나에게 그 어떤 선한 것도 믿을 만한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낸다고 감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계신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남포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을 위해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며 억울해하며 눈물이 쏟을 정도로 상처 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 여러분이 곤고와 핍박과 환난 속에 계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그 강한 빛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동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많은 이야기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겐 하루도 맘 편하게 쉴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고단함 속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 세상의 법칙대로 망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비록 또다시 이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핍박과 멸시를 받아 죽어가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죽지 않게 됨을 믿나이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같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 믿음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